읽겠습니다. 그날에 처음으로 다윗이 아삽과 그 동료들을 시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자손 수천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너희의 수요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두고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하지 말아라 하셨다.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아멘.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시간이 될 때마다 사실은 제가 금요 성령 집회 이 시간이 너무나 기대도 되고, 또 오늘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나오셔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성장해 가는 데에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도 없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쌓이고 모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함께 모인 성도들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고 기도의 동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묶임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그 믿음이 부어지고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매화교회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한국 교회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주님은 이끄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기도가 놀랍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꼭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의 기초는 우리의 삶에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내게 있어야지, 무엇인가가 주어져야지, 나를 위한 어떤 것이 있어야지, 그래야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능력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감사의 기초가 뭔지, 우리는 왜 감사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찾아와서 언약궤를 위하여 친 장막에 언약궤를 이제 놓는 거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이 언약궤 앞에서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도록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찬양하도록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기뻐하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뻐하고 찬양한 그 이유 중에 이유는 하나님 한 분 때문이었어요. 언약궤를 다시 장막에 가지고 돌아와 자리하게 한 것으로 인하여 물론 기뻐한 것이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증을 언약궤를 통하여 분명하게 붙잡고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마음에 부담도 되고 묶임이 있고 걱정되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한 걱정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근심이 사실은 매우 구체적인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하지만 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너무나 분명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수많은 명령형의 문장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들을 보면 마음에도 없는 일에 관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형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우니까 마땅히 행할 일을 선포하고 서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냥 일을 시키기 위한 명령문이 아니라 함께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자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명령형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노래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하라, 자랑해라,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전하라. 여러분, 명령을 많이 들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듣는 세상 사람들의 명령은 우리를 무너지게도 하고 답답하게도 하고 우리에게 근심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어떤 부담으로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서 누리는 기쁨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반응과 응답을 하게 되는데 감사하자는 거예요. 함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자녀에게 어떤 얘기 할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함께 찬양하고 싶고 함께 감사하고 싶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것은 우리 삶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 그 성품을
너무 분명히 깨닫고 믿고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엄청난 능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신다. 이게 믿어지면 세상에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우리에겐 믿음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어린 자녀가 또 여러분의 손주가 늘 아침에 일어나서 걱정을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엄마 아빠가 나에게 아침밥을 줄까? 옷은 사 입혀줄까? 학교는 보내주실까?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걱정을 한다고 하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이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유치원 가기 전에 요새 한국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이의 정상적인 삶은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그 아이는 두려울 게 없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주면 아이는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냥 엄마 아빠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붙잡아주는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 단순한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마음이 놓이고, 누군가가 힘 있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약속을 해주면 마음이 놓이고 편안해지고, 진짜 엉뚱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든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깊이 누리며 믿게 돼요. 역대상 16장 14절입니다.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아멘. 여러분, 진짜 믿어지시나요?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인도하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셨냔 말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담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관계에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에서는 계약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때로는 갑과 을처럼 종속 관계이든가, 서로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이든가, 하여간 그러한 관계 속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언약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창조주께서 품어주세요. 그러면서 언약을 세우세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계약의 관계로 생각하면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언약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초대해 주시고, 성서는 그 언약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16장 15절에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기억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언약에 관해서, 맹세에 관해서 그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16절에도 언약, 맹세, 17절에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도 그런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후손들과도 언약을 맺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을 새롭게 경험하는 길은 과거에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붙잡는 거예요. 오늘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미래의 삶은 주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들은 믿기 어려운 약속들을 해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 18절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19절에는 적은 수의 민족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20절에는 유랑하며 떠돌며 걷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세요. 21절에는 해하고 억누리려는 이방 왕들을 꾸짖으시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세요. 그냥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들을 다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로 사는 삶의 결국은 우리 삶에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그건 말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을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통 세상의 영에 무너지게 될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재정적인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낙심하다가 넘어져요. 관계로 인하여 근심하고 아파하다가 넘어져요.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미리미리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리고 또 넘어져요. 근데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서 매일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요. 감사가 끊이지를 않아요. 세상의 영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기쁨의 고백이 넘쳐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 됩니다. 자랑할 일이 있는 사람은 신이 나요. 삶이 바뀝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랑이요, 거짓된 것에 기초한 자랑이 아니라 참된 진리에 기초한 자랑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자랑만 생겨도 사람들의 삶이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자랑하는 인생이 어떨까요?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고 성경은 언제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질문을 하고 관심합니다. 참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한번 날 좀 기쁘게 만들어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진짜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예배 가운데 찬송을 하고 또 찬양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주일 예배 할 때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비춰주시다 보니까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심각해요. 어떨 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가사인데 얼굴이 너무 심각해. 무슨 큰일이 있으신가. 근데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그 얼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마음인지 살펴야 합니다. 진짜 그래요. 기쁨의 찬양인데 박수는 치세요. 근데 기계인가? 저분은 어떻게 이렇게 기계처럼. 그게 아니죠.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한다면 우리의 찬양의 모습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한다면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10절 말씀에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을 기뻐하며 사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주님께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데 왜 주님께 기도하겠어요? 역대상 16장 11절입니다.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함을 말해요.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능력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이고 대화이고 그리고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만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엉뚱한 곳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능력을 구하는 삶에는 언제나 무엇이 동반되어야 하냐면 인격적인 관계가 늘 동반되어야 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얻는 데서 그치면 그 관계는 굉장히 사무적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우리 기업이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만 딱딱 얻어내는 관계는 얼마나 건조하고 사무적입니까? 그런데 능력을 구하지만 진짜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무당이나 영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상하게 교인들 중에도 그런데 가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 없는 줄 압니다. 네, 사역자에게 찾아오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데 무당이나 영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병을 고치기도 하고 영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의 특징은 찾아온 사람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아마 없으실 거예요. 가시지도 않았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우리 나중에 만나서 차 한잔 합시다.
또 만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저녁 같이 먹어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단지 돈을 주고 받으면 끝나요. 그리고 자기에게 병을 고쳐주고 뭔가 영험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그 무당을 평생 존경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 다 끝나고 돈 다 치르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관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은 능력이 아니세요. 능력이 전부가 아니에요. 능력 그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말씀의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삶의 순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만나게 돼요. 근데 바로 그때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엄청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정말 주님의 성품과 주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그 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마음에 떠오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위기의 상황에 무엇이 내 마음에 떠오르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만나서 도와줄 사람 누가 있을까? 아무도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지친 바로 그 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고 외로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곳에 모이신 분은 그런 인생을 사는 분은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에 떠올라야 하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오른다. 그러면 된 거죠. 그 주님이 너무 분명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금 기뻐하고 감사하며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나는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형편이 넉넉하고 어려움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도 기쁨 없고 두려움 가득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다시 돌아가게 됐을 때 야곱이 두려웠어요. 근심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먼저 일행들을 다 떠나보내고 혼자 뒤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때 야곱은 재정적으로 부유했어요. 아내도 레와 라헬을 다 얻었어요. 그가 거느리는 수하에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야곱은 두려웠어요. 그때 기쁨이 사라졌어요. 형편이 넉넉해도 어렵고 근심이 찾아와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경험하며 사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왕년에 이런 말 많이 하고 라떼는 내 때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며 삽니다. 근데 그런 말 대신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성품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국 기뻐하게 돼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그 당시에 투병 중이셨던 한 성도님이 제자훈련을 받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사는 은혜, 그 기쁨이 참 놀랍다.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이 자신은, 이 죄인은 주님 밖에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돌아갈 곳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투병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마음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그냥 순간 인간적으로는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이 마무리하게 하신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 나에게 돌아갈 것이 오직 주님 한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감사해 하셨어요. 그리고 날 품어주시면서 날 모른다 하시지 않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질병을 투병 가운데 계셨는데 투병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원망하지를 않으셨어요.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주로 인하여 그분이 투병 가운데 힘을 얻고 또 얻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자훈련 받는 가운데 다른 반원들도 그냥 그거 하나로 은혜를 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시작하면 삶은 완전히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해외의 유명 관광지, 또 아주 아름다운 자연, 해외에 아주 놀라운 그런 자연의 그런 현장을, 아름다운 곳을 가게 되면 아마 사람들이 감탄을 하죠. 우리가 늘 경험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풍광, 경치, 자연의 아주 놀라운 모습들을 보면서 경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사는 현지인들의 얼굴을 보면 그런 감탄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무덤덤한 얼굴일 때가 많습니다. 현지인들은. 그렇겠죠. 여행자가 느끼는 것과 거기 정말 사는 분들이 느끼는 것은 아마 너무나 다를 거예요. 누구나 자신의 환경에서 좋은 것일지라도 그게 작게 보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쁜 것은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변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냥 작다라고 여기며 진정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삶이 너무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바라봐서 무슨 일이 있어?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내 삶을 뭘 바꿔놓겠어? 그걸 너무 작게 여기며 사는 우리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면, 그리고 경험하면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환경, 처지 열악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고 돌보실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믿어지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제 받은 은혜, 그걸로 어제로, 그 은혜로 어제의 삶으로 족해요. 오늘은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로 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 보세요. 그것을 한번 나눠 보세요. 주변의 동역자들, 사랑하는 속도원들, 가족들과 한번 나눠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전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너무너무 분명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유효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는 경우는 우리 편에서 깨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바뀐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이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때는 인간 사람 편에서 모른다 하고 깨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기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거둬들이신 적이 없으세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신문기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에 집을 나간 자녀, 그 자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평생 이사를 가지 않고 거기서 평생을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 언약 가운데 늘 거하며 하나님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 영원한 언약을 여러분은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 언약 안에 거해야 해요. 그 사랑의 언약이 믿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정확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 기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세요. 진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삶에 꼭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3가지만 이야기 빠르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예배가 나에게 부담인지, 예배가 지금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에게 어떨 때는 눌림이 되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이 의무 때문에 늘 힘에 겨운 일인지, 여러분,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진짜 기쁨이 되면, 삶의 예배가 회복되면 삶은 뒤집어집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주일이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옷 데리고 또 헌금도
요즘은 뭐 온라인 헌금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지폐를 미리 준비하셔서 신권이 없으신 분은 그걸 데려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고 예배하면서 기쁨을 누리셨어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할 필요 있습니까?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배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나의 기쁨과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신가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정 나의 하나님이신가? 사실은 돈이 나의 하나님인가? 인정받는 게 나의 하나님인가? 세상의 명예가 나에게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나? 이것을 꼭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행동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영이 우리를 흔들고자 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상과는 반대되는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야 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말이 입술에서 튀어나오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내 입술을 채우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어 내봐야 합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시고 힘을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고 그리고 늘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